오늘은 원하는 항구에 도착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얼마나 큰 갭이 있을까요? 아마 상상도 못할 정도의 갭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뭘로 지었다고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티끌이죠.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땅의 흙,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흙, 먼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티끌 같은 저희를 생각하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는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사실 얼마나 무섭냐면요, 바다 앞에서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도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이 만든 최첨단 배도 바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큰 파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그때는 파도가 멈추기를, 광풍이 잦아들기를,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불게 하시고 바다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 바다 물결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바다로 내려갔다가 그 앞에서 사람의 영혼이 녹는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을 한번 읽으면요. 시작.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네. 그 큰 광풍과 파도 앞에서 사람들은 이리저리 구르고 날아다니고 기우뚱기우뚱 하니까 마치 취한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 여러분, 모든 지각이라 함은 뭡니까? 사람이 가진 모든 능력이죠. 사람의 생각, 판단, 신체적인 능력, 마음 모든 게 혼돈에 빠진다. 해도 혼돈은 뭐냐면 카오스인데 무질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산송장이 된다. 뭐 그런 말인 거죠. 이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28절에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서 인도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29절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광풍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고 우리에게 평온함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큰 고난, 바다에서 이 광풍과 큰 파도를 만난 것처럼 그만한 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요. 사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가장 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부르짖는 것밖에가 아니라 부르짖는 게 가장 큰 힘이에요.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 중에서 망망대해 바다에서 큰 광풍 속에서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질 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가장 베스트고 그게 가장 큰 힘이고 그것이 가장 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극히 적은 우리를 생각하고 돌보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큰 힘이고 최선이에요. 베스트예요. 어떤 사람들은 큰 고난과 광풍 속에서 자기의 힘으로 막 살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건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졌어요. 자기 힘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도가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다와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삶에서 조금 더 적용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통이 없으면 사실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건 내 자유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고통과 어려움 없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잘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적당히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안 찾아요. 그냥 넘겨요. 그쵸?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버리죠.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고통, 바다 앞에 지금 서 있는 정도의 고통, 광풍을 만난 고통,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참 힘든 고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주시고 그거를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 뭐냐면 다시 그 고통을 자기가 걷어가시고 다시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나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광풍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시 평온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항구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항구가 뭐죠? 어디죠?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가 되는 자리겠죠. 사업장에 자금난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해결되는 자리이겠죠. 가정이 어려웠는데 가정이 회복되는 자리이겠죠. 그런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도함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없었을 때는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 쳐다도 안 봤는데 그 시간을 지나가면 우리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예. 욥이 모든 고난을 지나고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엔 진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실감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치 눈으로 직접 보는 것만 같습니다.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은 그냥 딱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실감나게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전과는 다른 더 깊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나도 욥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힘들 때 바다와 같은 고난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욥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33절부터 또 43절의 내용 뭐냐면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 보아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높이고 낮추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이래요. 하나님은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옥토가 염전이 되게 하시지만 완전히 또 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광야가 다시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다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좋은 땅에 살도록 하게 하시고 파종도 하게 하시고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 그럼 근데 또 다시 반대로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신도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걸까요? 장난하시는 걸까요? 줬다가 뺏어가시는 걸까요? 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요? 광풍을 줬다가 갑자기 평온함을 줬다가 좋은 날을 줬다가 가슴 찢어지는 날을 만나고 왜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의 반복을 통해서요, 우리를 만들어 가기 원하시는 거죠. 이러한 일들의 반복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러한 일들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이러한 일들의 반복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죠. 그럼 또 뭘 배우게 하시냐면 그래서 우리가 낮은 데도 처할 줄 알고 높은 데도 처할 줄 알게 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4장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축복의 반복을 통해서 이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머릿속에 뭐만 넣고 생각하고 있냐면 축복만 넣어놓고 왜 이러시냐? 왜 축복을 안 주시냐? 계속 그러고만 있어요. 예. 근데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고난과 축복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크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비천해도 믿음 떨어지지 않고요. 풍부해도 믿음 변하지 않는 그 경지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차피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축복을 의미 없이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속에서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높은 자들이 자기들만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들만 잘 사는 것과 낮은 자들이 그 덕분에 힘들게 사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평등하게 존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이기적인 고관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궁핍한 자는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 밑에 읽으면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산 자는 웃게 될 것이고 사악하게 산 자는 입 다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며 살기를 원하세요. 미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는 것이죠. 자, 이제 43절을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일들을 보래요. 아까 오늘 우리 쭉 이야기 나눴던 바다 이야기, 바다 앞에서 사람 이야기, 파도 이야기, 풍랑 이야기, 우리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갇히는 이야기, 이런 우리의 것들을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사악한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핍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 지혜가 있다면 깨달아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축복을 반복해 주시는 이유를 지켜보고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낮추시고 높이시는 이유를 지켜보고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없게 하시고 때로는 있게 하시는 이유를 지켜보고 깨달아라. 왜요? 자기들만 이기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고 깨달아라.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알아라.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라. 예. 지혜가 있으면 깨달아라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가져야 해요. 아, 지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좀 알라고 사인을 보내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승리하셔서 원하시는 항구에 도착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왜 하나님이 고난과 축복을 반복해서 주시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높은 데도 처할 줄 알고 낮은 데도 처할 줄 알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또 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